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네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서신 내용인데요. 이 서신 내용은 주로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해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다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일 우리가 많이 본 것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토대로 데살로니가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신앙의 기초, 신앙의 패턴, 신앙의 삶을 지금 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쓴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믿음에 따르는 역사,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요. 사랑 말로만 한다면, 사랑의 말로만 한다면 정말 수고가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의 말로만, 이것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 재림에 대한 또는 저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이, 흑암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은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는 어둠, 정말 절망밖에 낙심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기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안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면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요, 계속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토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잘해라 하고 말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음행을 버려라.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는 익히 소문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로 인내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으른 자,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이 있는 건 확실해. 그분 오시는 건 확실해. 그렇다고 해서 먹고 놀 수는 없잖니? 라는 것이 1장부터 3장 내용입니다. 4장, 5장은요, 제가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자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형제들아 음행을 피해. 형제들아 게으르지 마. 형제들아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형제들로 자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볼 건데요. 12절도 역시 형제들아 하면서 자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예요? 지도자죠. 그러니까 목회자죠. 근데 이 목회자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관계가 화목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너희 공동체에게 부탁했는데 무엇을? 목회자와 관계를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목회자와 조금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가 될까요? 힘들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미울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은혜가 안 되면 누구 손에 계세요? 예배자의 손에 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화목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선생님도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선생, 영적인 지도자와 이 존중의 관계가 안 되면,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관계, 또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관계가 안 되면 이 은혜는 없어요. 정말 은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14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하고 자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번면합니다. 이제 목회자의 관계가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게으른 자, 힘 없는 자, 또 약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 어떤 사람일까요? 일 안 하는 거죠. 왜요? 재림을 기다리며 일 안 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스려 주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 뭐예요? 가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힘없는 사람,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 음행을 해. 이런 사람들은 약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토대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음행, 과부, 고아, 나그네, 또 하나는 재림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약한 자, 게으른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으로 대해라.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아끼며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권계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와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를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해.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크게 다쳤어. 큰 병에 걸렸어. 그런데 잘됐다. 기쁘다.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잠 안 자고 24시간 기도만 중얼 그 다음에 회사도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 순 없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늘 언제나 사건마다 터지면 감사 이래야 정말 감사하는 걸까요? 이 문장은요 잘 생각해 보면 A, B, C
A-, B-, C-로 이어져 있어요. 제가 A를 먼저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A-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6절과 19절이 A와 A-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옆에서 조금 서운하게 해도 괜찮아. 또 조금 힘들게 해도 괜찮아.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와 B-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B예요. B-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17절은 A, 20절은 A-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어집니다. 내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뭐지? 맡겨진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면 너 오늘 밤에 무슨 일 있어? 동으로 가지 마, 서로 가지 마, 물가에 가지 마.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셔머니즘,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이죠. 성경적 예언, 성경 안에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제가 예언자예요. 지금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맡길 예, 말씀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맡겨진 말씀을 여러분한테 지금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와 B-를 읽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지키라는 거 지키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C와 C-를 또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C-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C-예요. 다시요.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C와 C-예요. 다시 설명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늘 분별력 있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삶, 악은 버리는 삶, 지혜,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한테 준 메시지냐? 너는 항상 기뻐해.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 너는 범사에 감사해.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공동체에 준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공동체에 오셨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뻐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또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예배 공동체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늘 감사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짧고 명확한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많은 표어처럼 붙여놔요. 사업장이나 집에. 그러나 이거는요, 개인한테 받은 메시지로 생각하면 불편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지죠. 내게 불편한 것이 없죠. 공동체에게 준 거니까. 그러면 교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교회 성도 여러분 모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공동체에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많이 마음이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공동체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바울이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그분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또 분별력 있어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흠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데 참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방법은 이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벌써 가르쳐 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 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끼리 거룩하게 입맞추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러죠. 어머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나 봐?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모르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다 생각하고 기도 요청을 안 해. 저를 위하여 중보 요청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안 해. 요청도 안 해. 나는 유학 독존, 나는 그냥 백야청청,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지. 너하고 뭔 상관 있어? 아니요. 우리는요 연합하여 선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공동체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또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정말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시하면 안 돼요. 말씀,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정말로 분별력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 주말씀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요. 바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울이 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축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메시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교회 또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조금 짧게 마무리하면서요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 말씀 교회답게 성경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10시, 그래서 12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 또 기도 시간을 한다면 3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서 이곳에서 이제 매주 화, 금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요. 아는 친구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와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원별로 해서 한 권 한 권을 다 알아가는, 그래서 전체를 보면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차근차근 해가면서 하는 것이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이렇게 토막토막 보면 참 어려워요.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어도 성경 한 권을 통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함께 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졌으면 좋겠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해서 이곳에서 함께 성경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